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증거되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난번에 자주 이야기했는데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발을 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갔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확진자가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가까이 있진 않았어도 이제 조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지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 그런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새로운 세대였지만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부모님으로부터 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자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표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부터 5장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은 두 정탐꾼과 라합,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라합이 기생이 아니다. 또 여관집,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여관집 주인이다. 아니면 식당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기생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창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조금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고 싶지만은 사실은 기생이라는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그들을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죠. 또 5장은 후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할례를 안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피를 발랐잖아요. 이 피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피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 그때마다 언약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구원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사업도, 전문 현장도, 영적인 현장도, 결혼하는 현장도, 결혼도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쓰임받지 않거든요. 영적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적인 거. 우리는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적인 것만 잘 준비해도 대기업도 되고 부자도 돼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도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 정복하였지만 결국은 그 응답과 축복은 모두 다 적절하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산업 선교도 우리 교단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공동체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이 있다고요. 그것을 분깃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제 123 RUTC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후반부인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와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리더자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에게 경고와 권면과 언약의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기록한 그래서 대표적인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용의 책도 마찬가지죠. 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쭤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상태예요. 내가 그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약속이었고 영적으로 계약이 안 됐는데 그 응답이 성취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지 않으면, 그걸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정을 울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영적인 리더들은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너희 후대의 축복이잖아요.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그게 누구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언약. 내 후손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성경의 모든 훌륭한 인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그 말씀들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붙잡잖아요.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이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아브라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요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했던 그 말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놓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언약은 뭡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 땅을 자꾸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 미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속고 666에게 싣고 용에게 속고 사탄 마귀의 귀신들에게 속는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주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장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평생토록 그러한 영육간의 전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의 방법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육간에 계속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무기와 전략 전술이 정확하면은요 무섭지 않다니까요. 미국이 전략 전술과 무기가 강한데 무서운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강하면 안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우리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모델적인 렘넌트 리더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과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참편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중요한데 그를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참편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의 땅을,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모세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시며 대장 되시고 리더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제 야구 우리 한국의 유현지 선수가 야구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강한 팀을요, 7이닝 동안 다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이겼어요. 대장이죠. 공 잘 떨리는. 그런데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현진이 내일 공을 던지면 저녁에 잠을 편하게 잔다고. 왜? 잘 던질 줄 아니까. 승리할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여러분 혹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혹시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장이 안 됐어. 주인이 안 됐어.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주인 삼으면 됩니까? 다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불신앙 다 해놓고 내가 주인 다 내놓고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복의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 요단을 건널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갔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뒤따라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입니다. 거기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지식, 전문성, 권력, 돈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죠. 세상 사람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망해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영원한 승리의 방법이에요. 제사장, 목회자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을 것 같고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쉬운 일이에요. 미래가 보여요. 왜? 계속해서 응답되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점령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요,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니, 그러면 기생 라합은 무슨 일 했어?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이 한 일 있어요? 그냥 돌았잖아요. 그럼 기생 라합은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기생 라합과 친척이 무너지기 전에 저 성문을 열어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싸움은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는 것이구나. 전도 제자를 찾는 것이구나. 그게 진정한 승리구나. 그게 여러분 성을 무너지는 건 단순하게 그때 성 정복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성 여리고 성 정복하고 나머지 성 많은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은요, 찾은 것은 영원한 승리라니까요. 언약적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전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금을 얼마나, 은을 얼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간 때문에 나중에 작은 상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그걸 다 손대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이요, 금이요, 은이요, 가죽이요, 명품이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은 우리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래서 라합과 같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그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중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자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진정 여리고 정복에서 여리고 공성에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현장 캠프, 전도 캠프의 바로 성공의 키였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불신자인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정말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생 라합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을 만나는 사람은 본 사람들은 기생 라합만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왕에게 해서 고자질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고 이 왕들을 이기고 들었는데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니까요. 왜? 예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명자와의 만남의 문을,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 오래돼가지고 그러셨는데, 기술 선생님이다. 기술 선생님이다. 그분이 월남전에 갔었어요. 오늘 저를 꼭 시켜서 시험지 채점하고 선생님 수첩에 적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시키셨는데 공부도 제가 별로 못했는데 너가 가장 정직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시키셨는데 물었어요. 그분도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네,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제 교무실에서 그걸 적으면서. 그랬더니 월남전에 갔는데 가만히 봤더니 전 세계를 봤더니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다 못 살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냥 한국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다 많은 사람이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아무리 기독교를 욕해도요, 교회는 다르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전혀 나는 교회 가기를. 유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죠. 전도를 깨닫게 해주신 한 평신도가 자기는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근무할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난 교회 가야지, 너는 교회 가야지, 종소리가 땡땡 날 때마다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몇 번 왔대요.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을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간증으로 들은 거.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그 비밀, 그래서 복음 전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이러한 만남과 전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는 쉽다니까요. 다음으로 정복의 비밀은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원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앞에 딱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놓쳤는데요.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것은 뭐냐니까? 완전히 원리스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생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 남쪽, 요단 중부 지역, 그다음 북부 지역 다 정복할 때마다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은 이미 자기의 땅들은 정복했으니까 가나안 땅 요단 건너서 정복하고 전쟁하는데 안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꾸지람을 하거든요. 너희 땅 할 때는 그렇게 도왔으니까 너희도 와서 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와서 함께 돕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정말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이 전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우리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같이 한 분야를 정복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후대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사모늘이고 서밋타임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서밋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요절의 말씀이죠. 이때 이 영적 서밋만 되면 나머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요 그냥 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1장 9절 앞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 용기가 없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집중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 용기로, 내 힘으로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많이 기도하다 보면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럴 때 도전하는 것은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놀랄 일, 두려워할 일, 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주섬주섬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일, 나중에 후회하는 일,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너무 겸손난 척 하는 것도 교만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창피하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거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것도.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전도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내 성격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와 있는 응답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원래 용기가 많아가지고 괜히 된다고 했다가 다 망하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왜? 영적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과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운명사주팔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잠시 봤더니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을 알려주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귀신이 들려서 어떤 꼬마가 저주, 그 아이가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의 이름, 또 사진, 이렇게 한자 이름, 사진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럼 저주가 돼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맞다니까요. 운명사주팔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불신자들이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단들 앞에서도 그래요. 너 이단들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거는 훈련받은 교육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평신도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왜? 너 그대로 넘어가니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자들이 돼야 돼요. 도망가고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버려 세상 문화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안 빠지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물들지 않는 것 굉장히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친구들이 다 바뀌어요. 친구들이 그래야 되고요.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냥 물 들어버린다니까요. 우상숭배 해버려요. 그것을 주의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정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더 자주 만나고 만날 수 없으면 우리가 줌이라도 소통하고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 계속 훈련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서 또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이 가시가 되어.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세상 살아갔는데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되고 가까이 지나 영안도 받지도 못하고 준비돼 안 되는 사람이요 하면 우리는요 착해요, 정직해요. 여러분이 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좀 못돼 먹어도 착하다고요. 비교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 만나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겨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잖아요. 영적인 힘도 없고 팀도 짜지도 않고 내가 전문성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가까이 하면은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그러고 마귀한테 당하고 또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한테도 맞고 마귀한테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가 영적인
인큐베이터예요. 이 안에서요, 모든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계획과 컨셉과 컨텐츠를 다 가지고 준비하고 팀을 짜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지. 혼자 덜레덜레 나가요? 전쟁터에? 뭐 그대로 맞아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교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가나안 정복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 리더들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두 사람 믿음과 그 그릇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미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돌 던지고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군인의 역할도, 장수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절에 이 준비를 우리 구체적으로 잘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 비전스쿨이나 애프터스쿨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 준비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던 거죠.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잘하면은요, 모든 분야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업으로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주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그게 5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진 그 전문성 한 분야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24시간 집중해야 돼요. 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어떤 그 취직을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그 새벽 4시, 날마다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다 하고 또 공부하고 새벽 4시 공부하고 아침에 또 8시, 9시 또 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매일 그 훈련을 한대요. 그래야지만이 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팀을 짜면 3단체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장막, 성막,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3장 11절 하반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간에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실하게 말했다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 여호수아는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갈렙입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갈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그걸 찾아봤냐면요, 그니스 사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로서 이 그니스가 뭐지? 이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아지 있죠,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과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충성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봤더니 이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로 편입되게 되었다고 주석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그는 TCK 다민족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쉽게 제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중에서 왜 여호수아가 당연히 리더자가 됐을까?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통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 갈렙도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방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못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이분들이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다음 갈렙은 여호수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앞부분도 그 말했잖아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다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갈렙의 그 마음과 생각, 즉 각인과 뿌리 체질이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라는 뜻이 종,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충성된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충성되게 했던 거예요. 요셉하고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갈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때 생명 건 헌신을 하였던 완전 복음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를 난 리더자가 안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나를 차별하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가 저 안악산지, 저기 어려운 데인데 그 굉장히 높고 900m가 넘는데요. 그 산지를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이가 몇 세나 14장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 있지만 갈렙 건강관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나이 85세였지만 안악산지, 이 안악산지를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진짜 언약의 땅이에요. 예루살렘 못지않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무덤이 바로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주인 되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육 간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소수의 사람 몇십만 몇백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단 두 사람, 우리 교회에 단 한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리더가 있다면, 영적 리더자가 있고 서밋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바로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대 중에서, 우리들의 렘넌트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모든 족속 중에서 라합과 같은 준비된 제자를 찾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렘넌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드림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후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로 양육되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고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컨셉을 세워서 그들에게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부분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그림이 생생히 그려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 지파씩 팀을 짜가지고 가서요, 정복할 땅을 다 정탐했어요. 여리고만 정탐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 하고 측량하고 그리고 제비 뽑고 이런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그들이 계획을,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보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마지막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분야, 우리 팀에게 주신 형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스 팀을 만들어야 돼요. 원리스. 두 사람도 좋아요. 두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팀이 되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되잖아요. 그러다가 나머지 모든 지파를 팀으로 만들잖아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팀을 원리스 팀을 형성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코로나의 그 어려움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줌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리더자를 따라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도전을 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